성경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이라서 우리가 못 보게 되죠. 내일 모레, 그죠? 그래서 먼저 성탄절 인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은검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성탄절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달이 말이죠. 여러분 블루문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블루문이 뭐죠? 블루문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블루문이 뭐예요? 블루문이죠.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블루문은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달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2번 뜨는데 처음에 뜨는 보름달 말고 말일경에 뜨는 그 달을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뭐 영화에 또는 노래에서 블루문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이 2번째 뜨는 달 블루문을 굉장히 슬프고 좀 어떤 안 좋은 의미로서 블루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블루문. 그래서 블루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슈퍼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슈퍼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죠 슈퍼문은? 큰 달.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울 때 어떤 그 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슈퍼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럭키문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럭키문. 이거는 모르겠어요. 럭키문은 12월 25일 성탄절에 뜨는 보름달이 있어요. 그걸 럭키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럭키문, 아이고 뭐 대단합니까? 천만의 말씀. 성탄절 날 25일 날 밤에 뜨는 이 보름달이요 19년마다 한 번씩 떠요. 그게. 왜냐하면 음력은 한 달이 29.5일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달이 29.5일마다 보름달이 되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12월 25일 날 달이 뜨려고 하면은 19년마다 한 번씩 뜨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올해 12월 25일이 그 달이 뜨는 달입니다. 근데 눈도 안 오죠. 내일 모레 여러분 꼭 그 럭키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지나간 럭키문이 떴던 날은 언제였는가 하면 1977년도에 떴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많이 떠요. 꼭 배가 더 걸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윤달이 끼어가지고 19년에 한 번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못 보면 앞으로 몇 년 뒤에 본다고요? 2034년에나 보게 됩니다. 19년 뒤에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19년 뒤에 만나고 있을지 참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25일날 저녁에 8시쯤에서 꼭 이 보름달을 보세요. 그리고 이걸 럭키문이라고 할 때, 럭키문에는 보면서 이 서양 풍습은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들어준대. 우리 정월 대보름이나 아마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기뻐하시질 않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복음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보다도 자, 꼭 기억하시고 그래주세요. 자, 오늘 30절 말씀에는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들판에서 야영을 하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살려준 이 다윗이 둘이 이제 화해를 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래도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못 믿다 보니까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아예 이 나라를 떠나서 망명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어디로 망명했죠? 블레셋. 블레셋 어느 성으로? 가드라고 하는 성에 이 아기스 왕한테로 했어요. 여기는 한 몇 년 전에 사울 왕의 이 위협을 두려워해서 한번 1차적으로 도망을 갔던 데죠. 그랬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막 침 흘리고 이래서 겨우 도망 나왔는데 다시 거기를 망명을 했어요. 이번에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아기스한테 갔어요. 가도왕 아기스한테 망명을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만 이 아기스 왕이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을 환영하고 자기 곁에서 가드성에서 함께 살도록 해요.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이 불편하니까 이 아기스에게 차라리 나는 왕과 함께 이 같은 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나한테 작은 성을 하나 달라. 그래서 어디로 왔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줬죠. 야, 이 성경 보고 이쯤 하면은 다른 교회 장모님들보다 훨씬 나아가거든요. 정말 전도사님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인정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다. 전도사님 복원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낫다는 얘기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2000여 명 가까이 되는 이 다윗의 모든 식솔들이 거기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망명정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전쟁을 나가죠.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소위 말해서 좋게 말해서 싸움이고 노략질을 좀 해야죠. 먹고 살려니까 노략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이스라엘과 잠재적인 대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에 좀 나쁜 이런 나라들만 공격해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빼앗아 와가지고 그것을 아기스 왕한테 뇌물로도 바치고 또 그저 자기네들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물어보면 너 누구랑 싸웠지? 하면 꼭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하고 싸웠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와 같이 싸웠습니다. 이러니까 블레셋 왕은 속죠. 계속 속이면서 쌓여지는 건 속임 가운데 쌓여지는 게 뭐죠? 신뢰더라 이게. 여러분 속이면 신뢰가 없어지는데 이 다윗은 참 축복을 받아서 속여도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편해지고 아기스 왕도 편해지고 그래서 아기스 왕은 완전히 다윗을 자기 오른팔처럼 생각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블레셋 이 가드 왕이 나머지 4개 성의 방백들을 모아놓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는 안을 내죠.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싸움을 하러 나왔는데 누가 나오죠? 사울 왕이 나와요. 이렇게 전쟁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셈 골짜기에서 주둔을 하고 있고 블레셋은 아벡에서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아벡은 갈멜산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제 아주 교통 요지입니다. 거기 갈멜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둘이 싸우면 뭐라 하겠어요? 이 아기스 왕이 다윗 왕대로 너도 싸움하러 가자는 거예요. 왜냐? 너는 이제 봤더니 충신이니까 이스라엘하고 한번 싸우러 가자는 거지. 자, 다윗이 따라 나갔죠. 지난번에 위기가 그거였어요. 전쟁을 하면은 자기 조국과 싸워야 되고 안 하면은 블레셋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이런 아주 난처한 위치에 빠지게 되죠. 근데 따라갔어요.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쟁을 안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어떻게? 다른 방백들이 4군데서 온 방백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고 어제까지도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조금 살았다고 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우리와 같이 싸움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다 중간에 배신하면 중간에서 내란을 일으키면 공격받고 내란 일어나고 하면 우린 죽는다. 그래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다윗을 어떻게 철수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은 생색냈죠. 지난번에 아카데미상 이 주연상 정도의 연기를 가지고 좀 싸우고 싶은데 왜 나를 보내느냐 이렇게까지 막 하면서 큰 소리 치고 할 수 없죠. 그렇다면 하고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오늘 바로 30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벡에서부터 한 100km 떨어진 이 시글락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성으로 돌아옵니다. 3일길을 걸려서 정말 신바람 나게 돌아오는 거죠. 위기에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서 돌아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0장에 보면 시글락에 돌아오는 순간 자기네들이 살던 시글락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시글락이 완전히 변해 있어요.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이정근 집사님. 잘 모르겠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지켰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여인들을 하나도 주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집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전선이 여기 벽으로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마 갈멜 사람 나갈의 아내 되었던 아비아로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자녀들을 위하여 아몬 숲에서 아갈 돌로 치자니 아갈이 쉽게 공습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을 보고 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말렉이, 왜냐하면 잡으세요. 블레셋도 전부 다 싸움하러 갔지요. 이스라엘도 싸움을 하러 갔지요. 다윗조차 시글락 성에 있지 않고 싸움을 600명을 데리고 다 갔어요. 그럼 시글락 성에 누가 남았어요? 그렇죠. 오경금 집사님, 최경옥 집사님만 남았다. 이런 분들만. 이병택 집사님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남은 걸 아니까 이 아말렉이 이때를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글락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는 여자들, 대소 여자라는 건 나이가 들었던 저것들 하는 여자들을 몽땅 데리고 가버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 이 아말렉 족속들의 이 근성은 말이죠. 싸움을 하면 반드시 죽였어요. 싸움을 하면 반드시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도 아말렉 쪽하고 싸울 때 사울 왕더러 아말렉을 무찔러라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남기지 말고 완전히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이 안 남기고 좋은 걸 남겼단 말이에요. 이 아말렉 쪽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원수가 한국하고 일본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던 건데,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 한 3일 정도 길을 갔나요? 그런데 갑자기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60만 대군 뒤에서 어떤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었어요. 60만 대군이 이제 길을 가는데 장정들과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고 처져서 힘없는 노인들, 그 다음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겨우겨우 따라가는데 이 아말렉이 뒤에서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만 이 아말렉에 대해서 분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싸움을 했죠. 그때 싸움 유명한 게 여호와 니시의 싸움이죠. 그렇죠? 어떻게? 두 손을 들었던 모세가 어떻게 두 손을 들고, 이쪽에 누구? 훌과 아톰? 네, 아론. 둘이 양쪽 팔 중. 그래서 이겼던 그 전투가 바로 아말렉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해방을 얻고 가는 길에서 나타났던 적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했을 때 그걸 해방 놓고 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탄 같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려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없어지지 않고 바퀴벌레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가지고 다시 이런 기회를 알고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아말렉은 사실은 전쟁 이 사람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여자를 다 죽이고 전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번엔 여자를 하나도 안 죽였어. 왜 그랬을까요? 첫째, 여자들이 이뻐서? 그렇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들을 붙잡아가지고 다른 데 노예로 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서 하나도 죽이지 않은 걸로 오늘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600명 군사가 다윗과 함께 돌아와 보니까 성이 불타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 처자들이 아무도 없는 성이 완전 초토화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안 하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해서 기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게. 성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곡을 하고 우는데 너무 울어서 울 기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기진맥진하게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라.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죽이자. 다윗이 뭘 잘못했죠? 여러분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신랑이 이렇게 될까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서 저나 여러분은 모르죠.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랬을 믿음이 좋아서 왜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 안 있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런 일을 시키느냐, 마치 모세에게 했던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이 지도자면은 여기 한 200명이고 300명을 남겨두고 100명이나 200명만 싸움하러 가야지 몽땅 다 데려와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당신은 전략적으로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떻든 간에 다윗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내부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다윗이 심히 크게 군급했다. 군급했다는 말, 6절에 보면 군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군급했다는 건 너무 답답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돈이 없어요. 돈을 벌자는 일이 없고, 또 일은 있는데 힘이 없어. 또 일을 열심히 했더니 돈을 안 줘. 뭐 이래 가지고 하는 일이 전부 막혀서 아주 군급해. 꽉 막히고 숨통 먹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윗으로도 어쩌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 아히노ам하고 아비가일이 붙잡혀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도 지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왕인데 세상에 아말렉 같은 종족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느냐? 지금 속이 다 죽겠는데 자기 백성을 어제까지 나라를 세우자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쫓아왔던 이 600명이 그 사람들 중에서 반란군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다윗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 같으면 그 중에서 딱 이래봐가지고 덤비는 놈 한 놈 딱 뽑아가지고 목을 쳐버려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 반대를 하다가 척소리 못하고 죽겠죠. 뭐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딱 분위기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납작 엎드려 살려주세요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군급하였으나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6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쉽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입었더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하나님, 그라는 건 뭐예요?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이 성경 기자는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여기서 그는 정관차가 아니에요. 소위 그 사람이라는 얘기. 바로 다윗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입어,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 내가 눈을 들어 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는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 나오는 것이고, 다윗은 지금 도저히 상황이 없을 때 오늘까지 지켜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기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갑자기 용기가 팍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높당의 선지자 아비멜렉이 사울한테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 도망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아달 선지자가 에봇을 가지고 도망왔다 그랬죠. 이 사람이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가져가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제복이죠. 근데 그 제복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요새로 말하면 점을 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군대를 쫓아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죠. 뭐라고?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갈 것이고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을까?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다윗이 물은 것처럼 성경은 얘기하지만 실제는 다윗이 우림과 둠이 에봇의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울 왕처럼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물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비아달에게 의문을 물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아비아달이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했다는데 하나님이 쫓아가라. 오늘 그 8절에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쫓아가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쫓아가라. 히브리 말로 얘기했을까요? 절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어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했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림 둠림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우림이라고 하는 이 주머니 속에 흰돌하고 까만 돌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흔드는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사장이 만약 우리가 쫓아가서 이길 수 있으면은 까만 돌을 잡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흰 돌을 잡게 해주시고 돌을 딱 잡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돌이 잡혔다? 돌이 잡히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했다 이렇게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 아비아달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쫓아가서 잡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더 용기 있게 아비아달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드디어 600명을 이끌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드디어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9장에서 7장에는 그 추격 장면이 나오는데 600명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울어가지고 기진맥진해 있잖아요. 통곡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다가오는 게 이게 100km인데 3일 동안 달려와서 이 사람들이 지쳐있어요. 그런데 지친 몸에 아내 자녀들이 다 붙잡혀가 있죠. 그러니까 통곡해서 완전히 더구나 지친 상태로 600명이 지금 일어나자 하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요. 왜냐하면 아내와 자식들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무리 내 몸이 깨어져도 이병택 집사님이 7시면 일하러 간다. 왜냐면 아내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죠? 딱 똑같은 거야,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쳐있지만 싸움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 다윗이 가자 하니까 쫙 일어나가지고 600명이 누구를 잡으러? 아말렉을 잡으러. 아말렉이 어디가 있어요? 아말렉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600명이 드디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사실은 그 넓은 땅에서 벌써 3일 전에 그랬는지 이틀 전에 그랬는지 자기네들 비운 게 3일인데 어디 갔는지 아말렉이 있어야 잡죠. 그러나 600명이 가자 하고 쫓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다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600명이 쫙 일어나서 갑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기죠. 이 군대가 부솔 시내라고 하는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가로 도착을 했어요. 그 시내가를 건너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좀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솔까지 도착을 하려면은 시글락에서부터 한 15마일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친 사람들이 웩하고 쫓아왔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내를 건너려면 힘들고 해서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도태됩니다. 600명 중에서 나 힘들어서 지쳤어. 그 중에는 뭐 좀 몸이 약한 군사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겠습니다. 아내도 좋지만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600명도 많지는 않아요. 아말렉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200명이 도태된다니까 400명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쫓아가야 되고 이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하니까 400명을 데리고 드디어 따라갑니다. 가는 중에 이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잡으러 막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막 급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가던 어떤 우리 제일 천병이 갑자기 가더니만 어떤 다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다윗에게 끌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봤더니 완전히 뭐 죽기 직전에 이런 소년이에요. 지금 싸움하러 갔는데 그 소년을 왜 데려오는 거예요? 이래 봤더니 이 소년이 이집트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소년을 잃어보고 싸우면 이제 급해 죽겠는데 그걸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 먹을 것을 주어라. 마실 것을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성경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과 뭉치에서 된 동명이 나와 건포도 종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위에 송사였으며 어디로 쏘냐 하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리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나방과 기다리 속한 지방과 갈멜 나방을 진노하고 시글락을 불살한다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시면 그가 당신이 나를 주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사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내게로 인도하리라. 네. 야, 이 소년이 완전히 죽게 됐어요. 소년이 여기 보니까 3일 낮, 3일 밤을 먹지를 못했어요. 왜 못 먹었느냐? 이 아말렉의 이 사람이 뭐냐면 종이었는데 병이 나니까 아말렉 사람이 무자비하게, 왜냐하면 애굽에서 붙잡아 와서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종이 병이 나니까 고치거나 데리고 나갈 생각을 길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길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아픈 데다 죽게 된 걸 갖다가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스라엘 군사가 그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화과하고 포도 2손을 주었다. 그래서 건포도. 이거는 비상식량이, 건포도는 우리 건포도 먹잖아요. 말려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서 비상식량으로 먹는 건데 그런 걸 주고 나니까 이 애가 소년이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어떻게 된 소년이냐고 다윗이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 종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상하지 못하던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말렉이 유다의 남방과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 지역, 그 다음에 당신들 바로 시글락을 쳐가지고 불살랐다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는 다윗이 아말렉이 공격을 했는지 어떤지 아마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막연하게 아말렉일 거다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네가 그렇다면 어디로 갔는지 좀 우리한테 안내해 줄 수 있느냐. 이 소년한테 물으니까 소년이 나를 죽이지 않고 알려준다면 나를 죽이면 큰일이잖아요.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알려준다면 나를 갖다가 아말렉 사람 주인한테 돌려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지 않기만 한다면은 제가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가고 있는 그 길, 왜냐하면 이 친구는 따라다녔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약탈을 해서 어디로 갔을 거라는 걸 너무 길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은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 군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간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갖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목적을 세워놓고 그 일에만 몰두를 하느라고 당연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사역에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전쟁을 하는데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모른 척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 입장에는. 지금 왜냐하면 아내를 찾으러 가고 자녀를 찾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길에 버려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자비심, 소위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받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작은 소자를 다윗의 이 사역에 귀한 조력자로 만들어요. 협력을 하도록 만드는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도 자기가 믿음의 자세로 소홀히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다윗의 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품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알고, 왜냐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어떤 장수가 하나 나와서 제가 아말렉에서 탈출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 못한 애굽 소년, 죽어가는 소년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재수 없어 이러겠죠. 이 재수 없게 지금 싸움 나가야 되는데 저리 가라고 해서 가버려요. 그러는 순간 다윗에게는 아말렉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게 신묘막죠. 이런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보시길 원해요. 일을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넘깁니다. 이게 뭐 아무 일도 아니겠지. 그러나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분을 지킬 때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다윗의 자비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약한 자를 돕는 마음, 과부와 고아를 돕으라는 그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년을 따라서 이제 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승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갔더니 아말렉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16절부터 20절, 한번 우리가 16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가 인도했다는 건 누구죠? 소년이, 그 소년이 인도하여 내려갔다고. 시작.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그들은 누구예요? 아말렉이죠. 예,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놀랍게 그 소년을 따라가니까, 만약 소년이 아니었으면 헤맸겠죠. 근데 소년을 따라가니까 바로 길목에서 딱 만나는 건데, 만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생각해보세요. 유다에 적어도 한 500~600명의 이쁜 아가씨들을 붙잡아 왔잖아요. 여자들을. 그렇게 잡아놨으니까 그것도 돈대, 소떼, 양떼 막 지금 잡아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유다 남방도 공격을 했으니까 잡아놓은 것이 너무 탈취물이 너무 많아요. 이번처럼 경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하고 유다가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쉽게 해서 이삭 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춤추며 뛰어놀며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밤새 파티를 하는데 다윗은 밤에 공격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먼저 공격을 하죠. 네, 그들이 아니고 새벽에 공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새 놀고 새벽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냥 소리치면서 다 자고 있겠죠. 그러면 다윗 아니라 제가 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공격을 했는데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몇 명? 400명이 약대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400명이 도망갔다면은 예를 들어 500명 중에서 400명이 도망갔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몰살을 했고 겨우 살아난 것이 400명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초토화됐죠. 그래가지고 자 여자들 울고 불고 막 난리 부리던 여자들도 전부 좋아서 다 왔어. 다 아내들 자녀들 아히노암 어디 갔나니 아비멜렉 어디 갔나 해서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아비가일 찾았어요. 그리고는 막 그냥 염소, 양떼, 약떼들 탈취한 거 완전히 그냥 노획물까지 엄청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뺏었던 거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도망가서 그거를 자랑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돌로서 다윗을 치려고 하던 이 군사들이
이제는 싹 달라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앞에 가면서 우리 다윗 왕이 이것을 자취하였다 하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자랑스럽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승절을 하고 나서 아내도 찾고 자녀들도 찾고 노예물로 해서 전리품도 챙기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너무 행복.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어디를 지나야죠? 부솔 시내가를 지나야 되는데 근데 부솔 시내가에 딱 도착했더니 거기에는 200명의 이 잔류병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긴 거 보고 오는 걸 환영하고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막 좋아서 지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성경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몇 절 있느냐 하면 21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이겨가지고 400명이 싸워가지고 노예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고 여자들을 다 찾아왔어요. 200명이 환영을 해요. 거기에서 문제는 이렇게 물건이 문제가 돼요. 전리품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싸운 이 400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는데 싸우지도 않고 난 몸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피곤해 죽겠어요. 하고 부솔 시내가에서 머물렀던 200명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자기네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전리품을 나눠주려고 하니 어때요? 아까워 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것도 인체가 자기 것도 아닌데도 그냥 인색해요. 그건 자기 것도 아닌데. 죽이기가 싫어요.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싸운 자들은 가져야 되지만 싸우지 않은 자들은 물건은 갖지 말고 처자들, 아내와 자녀들은 데리고 가라. 그리고 물건은 우리가 싸웠으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원칙이거든요. 싸운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건 우리의 물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싸웠던 자들 중에서 악한 자와 어떤 자? 비류들. 이게 좀 전에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인지 모르겠어요. 꼭 삐딱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저 세상에 가면 동창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계모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인간이 생겼대요. 몇 명 아주 여기서 악한 자와 비류라는 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예요. 무익한 사람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비류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잘 훈련되는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꼭 뭐 다리 걸기, 언발에 오줌 누기, 뭐 호박에다가 말뚝박기 뭐 이런 거 하는 이런 나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거 왜 나눠줘요?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데 하고 덤비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는 말이죠. 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효율성이라는 거,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효과를 반드시 거두는 효과성이라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효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쉽게 이런 거잖아요. 요즘 이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들이 이 연봉을 줄 때 성과급이라고 하는 걸 주죠. 연봉이 야구 선수도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좀 덜 받아요. 회사도 일을 잘하면 돈을 더 주고, 못하면. 교회도 목사님이 잘하면 좀 돈을 많이 주고, 안 하면 이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한국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여러분 얘기하면 알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한 5천 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신학생들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거기 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봉사할 때 사례비를 주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들이 한국 돈으로 50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돈 하니까 500불 정도 한 달 사례비를 받아요. 그냥 지금서 거기서. 그러면은 50만, 그러니까 500불 정도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전도사님들 중에는 장가들은 다 빨리 가가지고 안 했으니까 사모님들 그 애도 있어요. 근데 생활비가 500불이. 전도사님으로 일주일간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면 한 달에 받는 사례비가 5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얼마를 줬느냐 하면 3,000불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님 입장에서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3,000불, 500불짜리인데 3,000불을 주니까 너도 나도 막 그냥 가요. 그래서 경쟁이 무지무지하게 치열해요. 근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제 합격에 대해서 심문하게 되면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을 시켜요. 그 목사님 철학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일 뭐 열심히 가르치는 이런 걸 해요. 거기다 더 올라온 거는 한 달에 무조건 20명씩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주니까 하늘씩 교회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전도사님들이 아이고 뭐 전도라는 게 복음의 사명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막 길에서도 전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한 달에 20명 못 채웠어요. 그 다음 달 되니까 40명. 한 석 달 되니까 한 9,000불 받았는데 60명을 무슨 죄로 채워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가족들, 친척, 친구들 소위 땜빵을 하는 거예요. 잠깐 데리고 와서 이름 적어놓은 거. 그러면 실적은 막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리고 전도사님들 이제 일하는 그 사무실에다가 쫙 표를 만들어 놨어요. 뭐 보험회사처럼 이름 쭉 쓰고 이번 달 누가 몇 명, 누가 몇 명 있던.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5,000명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1년에 이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 엄청나게 줘요. 한 10년 동안 장학금만 나간 게 1,000만 불 정도 나왔어요. 100억이 나왔어요. 교회 재정으로.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공부를 잘하고 이런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1년에 막 100명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신학교도 그래서 장마치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10년 동안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훌륭한 교회지. 훌륭한 교회 같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교회는 효율성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지원해서 선교를 가는데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고열이 나고 총통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선교가 실패한 건가요? 선교 안 한 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잘못해서 맞아 죽었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야 너는 하나도 전도 선교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교회는 효율성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효율성까지 사회는 그렇게 해요. 성과급이라는 것도 하는 건 없지만 교회가 그런 걸 하면 그 다음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가 이 효율성이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수결 원리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뭘 하면 다수결이야 그러잖아요. 아무리 뭘 해도 사람이 그냥 다수결로만 결정하면 그게 민주주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이것이 교회의 정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서부터 물량주의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 정신이 나와서 다수결이라는 걸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뽑는데 트럼프가 요새 인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트럼프가 다수결로 사람들이 많이 좋으니까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가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면 말이죠. 대통령 후보 된 사람들이 명동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싸이가 췄던 말춤을 추고 앉았어요. 선거할 때. 왜 그렇겠어요? 애들 표를 좀 얻어보려고, 인기를. 자, 나라를, 국가를 생각하는 어떤 투철한 의식이나 경제관념이나 사회관념, 문화관념이 없는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의 인기만 얻어야 대통령이 됐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민주를 다수결을 대표하는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수결은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사회는, 왜냐면 방법이 없어요. 다수결을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사회적 풍토가 지금 여기 와서 일을 한 자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로니까 목소리가 높아야 되고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부솔 시내가에는 정말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싸움터에서 애썼으니까 니네는 너네 것이 아내만 데리고 가라. 물건은 우리 것이다. 싸움은 우리다. 우리가 뺏었으니까 우리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열애롭다고. 사실 한 명 바보 만드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갖다가 무지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200명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200명들이 싸우기 싫어서 안 간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싸우지 못한 그 자체도 사실은 낙오자들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떤 판국인데 아프다는 핑계, 이래저래 핑계, 나는 몸이 안 불편해서 나는 일이 있어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한 마음이 안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차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갖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것이에요. 참 대단한 것이다.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 여러분.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겼던 거 모든 것이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다 하신 것이 네가 한 게 뭐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지 우리의 승리. 이 사람들은 열심히 쫓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잠자는 사람은 그냥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 여호와께서 다 전쟁을 이기고 한 소년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고 그런 모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잠들게 하고 전쟁 자체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하심,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나누어지는데 그 은혜조차도 우리는 차별화를 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안 되죠.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눠주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다윗의 생각은 이 전리품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24절 그다음에 그가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23절 고다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리품 자체가 누가 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걸 뺏은 것이 아니라 이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선물, 너희들 먹고 살 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섭리하셔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냐면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뭐냐면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못하라 하면서 같이 분배해야 된다. 싸웠던 사람이나 남았던 사람이나 이들이 누구냐? 생명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모두 다가 똑같은 의무와 똑같은 권리와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거 백성이 남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애굽 소년을 살렸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한 공동체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뉴욕에 공항이 몇 개 있어요? 큰 공항이 2개 있죠.
하나는 저쪽에 있는 게 뭐죠? 예, 케네디하고 또 뉴욕이 어디 있어요? 뉴욕에 있나요? 네, 라구아디아가 있어요. 근데 케네디도 사람 이름이죠. 라구아디아도 사람 이름이죠. 라구아디아는 누구죠? 예, 뉴욕 시장이었던 사람이죠.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의 시장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는 시장했던 사람 이름을 붙여서 공항이고 하나는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 라구아디아가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뉴욕시에서 있었어요. 근데 하루에 재판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경찰이 노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노인을 하나 붙잡아 왔는데 그 노인의 잘못이 뭐였는가 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상점에 들어가서 빵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빵을 훔쳐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 라구아디아가 그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노인을 보니까 당신이 왜 훔쳤습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도 훔치면 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너무 배가 고팠어. 돈은 하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구아디아가 재판을 하는데 당신은 도적이 나쁘고 훔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된다 해서 재판했는데 벌금을 얼마 냈느냐? 10불이라고 때려놨어요. 그 당시에. 지금 10불하고 좀 다르게 10불을 때렸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벌금형 10불에 처한다 이러고 재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라구아디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일반 방청객들한테 이 재판정에 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훔치도록 가만 놔둔 당신들은 그때 뭘 했습니까? 나는 뭘 했냐? 이 사람이 똑같은 뉴욕 시민이고 뉴욕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빵을 사 먹을 10불, 1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만약 훔쳤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면서 라구아디아, 당신은 이 사람과 똑같이 10불의 벌금을 매긴다 하고 별로 10불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이 노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외면했고 참견한 이 사람들 돕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공범자다. 50센트씩 벌금이다. 하고는 모자를 쫙 돌려가지고 벌금을 걷었어요. 그래 돈이 얼마가 더 든다면 57불 50센트가 걸렸어요. 그래서 벌금 10불을 내고는 그 사람한테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하고 뭐 꼭 일치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사랑이라거나 우리가 감동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고 또 기독교적 정신을 갖는다 하지만 다 거짓말, 자기 입속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강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자들이나 비두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은 너무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갔을 때 너희들은 놀지 않았느냐? 그럼 싸운 사람들이 이 물건을 나누어 갖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것을 누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꿈꾸는 다윗이 그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나라에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형제라는 것이.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세울 수 있는 비로소 그 모습을 세워져 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정신이 기독교적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이 부솔시내처럼 이런 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힘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줘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상처 받았다도 서로 끌어안는 이 부솔시내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오늘 교회에 이것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세상이 교회와 차별이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다르거든요. 세상은 가진 자가 더 가져야 하고 정당하게 효율을 찾는데 효율이 아니라 포기하는 기독교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세 계명을 너희 주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하라. 너희들이 그냥 너희끼리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본받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사랑을 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너희가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들을 때 주여 아멘 감상해졌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기독교적인 정신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 다윗은 그렇게 문제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규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가지고 율례와 규례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 많이 탈취해온 이 노획물을 전리품을 갖다가 유다 남방에 있는 이 헤브론 근처에 있는 남방 갖고 있는 장로들에게 성에다가 그걸 보내버립니다. 다 노예물을. 아니 자기가 얻은 것을 유다 지역에다 왜 보내요? 같은 민족. 유다는 지금 이 다윗은 말이죠. 비록 블레셋 땅에 와 살고 있었지만 자기는 자기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물을 아말렉이 침공해서 뺏었던 유다 지파들, 유다 사람들의 그 노예물조차도 그들이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돌려주니까 이제 저들 다음 주는 마지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헤브론이 바로 어디냐? 이 선물을 돌렸던 13개 성을 싸고 있는 그 중심지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했다가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쌍수들을 전부 환영하겠죠. 다윗이 누구냐?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탈취한 것을 우리에게 도로 돌려주었던 위대한 장수. 그러니까 보라마나 지금 이날 이 유다 성읍에 있는 그 헤브론 인근에 있는 13개 성에 이 유다 타임스에는 기사가 뭐라고 났겠어요? 다윗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다 하고 대문짝만하게 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다음날 다윗을 가기만 하면 다윗의 정체성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는 지금 보면 위기가 기회로, 기회가 위기로 자꾸 이렇게 흔들려가고 있어요. 블레셋 땅에 와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위기도 있었고, 전쟁에서 빠졌더니 고향으로 오는 거 기분 좋았지만 고향에 오니까 초토화된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큰 많은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고 있대요.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자신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길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여러분 이정근 집사님하고 다윗하고 차이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다윗과 같은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사건은 하늘나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다윗이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멀리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묻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시글락의 위기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가장 멋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약 공급한 상황에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가 안 풀리고 그리고 뭔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힘입으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란 결국 그런 게 아닌가요? 내 주인인 우리 주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요? 이것이 이론인가요? 기독교 교리인가요? 종교인가요? 이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믿고 있는 정말 각각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